오늘 9월부터는 열왕기하 말씀으로 새벽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아합 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병이 들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병이 나을 것인지를 묻게 합니다. 2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에그론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5대 도시 가운데 블레셋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원래는 유다 지파와 단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블레셋에게 패전하면서 블레셋의 땅이 된 지역입니다. 이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주라는 뜻으로, 파리,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질병이나 전염병을 불러오는 신, 혹은 질병을 다스리는 신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다스리는 신이니까 지금 이 아하시아가 신하들을 보내서 이 병이 나을 것인지를 이렇게 묻게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원래의 다른 신,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다른 신이 있죠. 이 바알세불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주로 많이 섬기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바알세불은 높은 거처의 주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바알세불을 폄하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부르는 명칭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하의 저자가 그 바알세불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앞선 의미이든지 이 파리들의 신, 전염병의 신에게, 질병의 신에게 묻기 위해서 이 아하시아가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건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가장 이방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가장 높은 신 중에 하나인 바알세불을 이렇게 폄하하기 위해서 기록한 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에 지금 이 바알세붑에게 아하시아가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병이 나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가 그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 떠나가는 이 신하들에게, 사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 말을 그 사신들에게 전하라고 명하고 있죠. 이에 이 말을 엘리야에게 전달받은 사자들이 돌아와서 엘리야의 말을 아하시아 왕에게 그대로 전하게 되고, 아하시아 왕은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가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이렇게 청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군사들과 두 번째 군사들이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다 살라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낸 50부장과 군사들이 엘리야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하시아의 명을 따라서 엘리야를 잡으러 간 세 번째 50부장은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엘리야에게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그와 그의 부하들을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앞선 두 번이나 50부장들이 이렇게 50부장과 부하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이렇게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라면 50부장과 그 부의 부하 50명을 두 번이나 보냈는데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 죽임을 당했어요. 또 보내고 싶으십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아하시아가 부하들의 생명,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세 번째 지금 엘리야 앞에 가게 된 50부장은 이전의 50부장들과 달리 위협적인 태도로 엘리야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신과 부하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부하들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이 세 번째 50부장은 오히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지금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하매. 지금 이 50부장은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지금 경외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그것을 무시하는 자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히 응답하는 자의 차이를 오늘 본문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임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은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혹은 병든 자를 고쳤고 무슨 장애가 고침을 받고 누가 어떤 복을 받았고 누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고 물론 그건 역시 하나님의 권능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진짜 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인이고 우리의 믿음도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의미 없는 허황된, 우리 가끔씩 여러분 정신 이상자들 볼 수 있잖아요. 정신 이상자들. 여러분, 정신 이상자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망상장애,
뭐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났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데 그 사람이 실존한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3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당사자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을 뭐 망상장애라고 하잖아요. 실존하지 않는 인물, 실제하지 않은 사건, 실제하지 않은 말들을, 누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실제했다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그런 청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귀에서 이명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뭐 충격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귀에서 삐삐 하는 어떤 이명이 가끔씩 한 번씩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귀에서 한 번씩 이명이 들리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어떤 그 비밀 기관에서 자기에게 지금 고주파의 주파수를 보내서 지금 자기 귀에 이명이 들리게 하는 거라고. 굉장한 망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처럼 망상 장애라고 하는 건 헛된 것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망상 장애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이미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고 들어가 있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증거도 다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인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악하고 완고함을 보이는 자에게는 사망이 임하는 것이고, 그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면 2000년 전에 그 기적과도 같은 사건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분이 지금 나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가느냐.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 앞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또 그 앞에서 악하고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생각조차 함부로 못해요. 왜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계시니. 말하는 것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것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주님 앞에 합당한 겸손하고 경외함의 태도를 보일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50부장의 간곡한 요청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명합니다.
이 아하시아가 보낸 50명의 군사 앞에서 꼼짝하지도 않던 엘리야가 그제서야 일어나 왕에게 내려갑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먼저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엘리야가 세속 권력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왕 앞에 선 엘리야는 왕을 책망하면서 왕이 죽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엘리야를 말 한마디로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권한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 앞에서 당신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거라고 가감없이 왕의 눈치 보지 않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에서 보면 이 말의 뉘앙스, 이 말의 분위기 속에서 엘리야는 지금 아하시야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이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죠. 그러나 그런 그조차도 이세벨 여왕의 위협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그런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과거에 이세벨을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시야 왕 앞에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를 책망하면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오랜 시간, 이미 그때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빠졌던 그때로부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니까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두려움이 완전히 극복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처한 삶의 환경이나 혹은 그 사람의 기질 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나 혹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건 그 모든 두려움도 혹은 그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극복되는 것입니까? 물론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루아침에 극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두려움의 문제 혹은 대부분의 이런 상처의 문제는 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전쟁 속에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 아빠, 엄마, 형, 동생 이렇게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하루아침에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드물어요. 대다수는 오랜 시간 속에서, 긴 시간 속에서 두려움이 형성되고 혹은 어떤 상처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런 상처와 두려움의 극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해 가면서 어느 순간 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해 있고 그 상처를 극복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두려움의 문제가 있고 어떤 상처의 문제가 있고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것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그 문제를 조금 극복해 가고 또 한 걸음 극복해 가고 이제는 작은 상과도 같았던 그 문제들을 이렇게 극복해 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내게서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트라우마가 더 이상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는 문제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권능,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도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들도 온전히 극복하게 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